뭔가 이상하네요.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네. PPT보다 말씀은 성경책으로 봐야 돼요. 나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은혜를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눠가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누가복음 주일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10번 정도, 제가 이렇게 쪼개 보니까 110번 정도니까요.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은 주일날은 절기를 제외하고는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절기를 제외하고 말씀 보면 2년이 넘겠죠. 긴 시간이지만 좀 꼼꼼하게 복음서 하나 정도는 같이 강해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좀 미루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누가복음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강에서 저수라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저수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루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또 다시 복음에 대해서 저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어떤 말씀들과 비교해도, 또 신약의 어떤 말씀들과 비교해도 이 사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붓을 들어서 누가복음을 저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도 쓰는지에 대해서도 헌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게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각하라는 말은 보통 로마의 총독이나 지방 행정관에게 붙이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당시에 로마가 온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근동 지역까지 장악한,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행정관들이나 아니면 총독들을 파견해서 각 지방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런 행정관들을 위해서, 그리고 행정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을 위해서 헌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기억되고 있죠. 그 이름 바로 데오빌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오스가요,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레오의 어원이 되는 빌로,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데오빌로라고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아무래도 감춰주기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가명, 애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알고 있듯이 유대교가 로마에서 공인받지 못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복음서가 쓰여진 거의 대부분 이후에는 박해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드러난다, 높은 총독이었던 혹은 행정관이었던 그의 신분이 드러나면 그의 삶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분을 감추면서 동시에 복음의 진수이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가르칠 수 있도록 데오빌로라는 애칭을 써서 그렇게 누가가 펜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오빌로라 각하라는 말에 또 다른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이 부자들, 특별히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지냈던 지방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부자였던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독교 박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해가 점점 노골화되고 가속화되고 또 잔인해지면서 이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써서 예수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높은 관직이나 부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라고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복음은 어쩌면 당시에도 부자들에게 또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에게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쓰여준 성경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풍요의 시대를 살았던 많은 걸 가졌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 복음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어느 때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고 또 예수와 세상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아직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디가 진리의 길입니까? 어디가 참된 복음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까? 라는 선택지로 이 누가복음은 반드시 읽혀져야 되는 성경이고 또 우리가 미루어 살펴야 되는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줄길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맛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곳이요 널려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유튜브로 좋은 곳에 가서 핸드폰을 켜고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복음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혹시 그런 유혹이 있다면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 원하시는지, 또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기 원하시는지 2년 동안 정말 꼼꼼하게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길을 따라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누가가 처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왜 쓰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이야기한 후에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앞서 요한의 탄생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탄생을 시간적으로요 먼저 앞에 둔 거예요. 복음의 진수면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이렇게 말하면 갈고 닦는, 길을 반들반들하게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먼저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의 탄생의 기록이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만큼, 그리고 수태고지의 이야기가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요한이 400년의 긴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메시아 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준비하며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오기 전까지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 사이에, 요한 사이에 무려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가르쳐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흑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 그 시간이요 약 40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 딱 나타나서요 광야에서 박다토롯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동여맨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광야로 나갔고 요한의 메시지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만큼 요한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가랴.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비야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 당시의 제사장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순번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요? 제비 뽑아서. 이게 되게 믿죠. 반열에 네 제사장 중에 4개의 반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순서가 되면 반열에 따라서 자기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딱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촛불을 켜고
하나님 제사들이 향을 피고 불을 지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정말 어떻게 말하면 운이에요. 운. 평생 제사장으로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받는 그 시간이요 공교롭게도 운이 좋게도 하나님을 섬기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 수태고지를 받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고 아론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가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 대한 평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그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며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암흑의 시대를 지나 하나님 말씀이 희박했던 시대에,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의인이었던 자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좋은 부모를 만나 신앙의 전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7절 말씀에 그들이 어떤 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부자한 자, 잉태하지 못한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 상황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또 이삭이나 그의 아내처럼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꽉 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임의 상태가 그들에게 찾아와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 6절과 7절이요 얼마나 상반된 평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임은 큰 결격사유였습니다. 결격사유. 뿐만 아니라 불임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자녀의 복을 얻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런 수치를 당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달리요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던 사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직무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후에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벙어리가 돼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잖아요.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를 하지 못해요. 그때 사람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환상을 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유대 사회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그가 벌 받은 게 아니라 어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구나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게 돼요. 그만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자했지만 당시의 관습과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죄 때문에 저희들이 무자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의 고지를 하게 됩니다. 애를 가질 거야.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는 그 장면은 똑같아요. 좀 다른 게 있다면 마리아는 여자였고 수태고지를 받은 사가랴는 남자였다는 것 외엔 좀 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동안에 아주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마치 한나가 기도하며 성막에서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 역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헌신하는 동안에 수고하는 동안에 그가 자녀를 임신하게 될 것, 낳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선택한 이유는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배경들이요. 잘 준비된 사람, 의인이었던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사람, 혼자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정 전체가 의인이었던 그런 가정, 준비된 가정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딱 선별해서 400년의 침묵을 깰 자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 목사 가정인 저희의 가정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는 부모로서 잘 준비되어 있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다음 세대를 길러낼 만한 그런 준비된 가정이 있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자녀들을 내가 맡겨줄게. 그러니까 한번 잘 키워봐 라고 하시면서 두 자녀를 주셨는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극적으로 자녀를 얻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망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나를 통해서 태어날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잘 준비된 세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아직 주일학교가 없어서, 학생부가 없어서, 청년회가 없어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소원교회가 그냥 단순히 육적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그런 또 준비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청소년부 아이들을 부모처럼 기르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준비된 사람으로, 엘리사벳처럼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모습들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또 그렇게 이곳에서 자란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세례요한처럼 쓰임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소원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 준비된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요,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15절에 16절 그리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5, 16, 17절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아멘.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이다.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이 희박한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규례들을 만들어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저렇게 예배해야 된다. 성전에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노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하루에 800m 이상 가면 안 돼. 거리도 정했어요. 지팡이 들으면 안 돼. 막대기는 돼. 이렇게 막대기는 요즘에 말하면 우리 지금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팡이는 양을 치는 도구, 이렇게 긴 거 있죠. 그러니까 몇 센치 이상 되는 거는 노동, 몇 센치 이하는 노동 아니는 거니까 그건 가능해. 규례를 하나하나 막 지킨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의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되잖아요. 노동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각 층마다 다 서요. 왜 그럴까요? 버튼 누르면 안 되니까. 노동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날은 알아서 다 쉬는 거예요. 층층마다. 유대인도 어떻게 하겠어요? 잘 믿는 사람들 전용 엘리베이터만 탑니다. 버튼 안 누르려고.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형식화되고 규례화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타받아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평가하면서 믿음 없는 녀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한테 엄청 욕먹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근채의 10분의 1, 우리로 말하면 미나리와 같은 채소도 사면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형식화된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하세요. 그들은 심지어 정해진 시간에 기도 시간이 되면 그것이 물 웅덩이든 상관없이 그냥 철퍽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은 보면서 박수를 쳤죠. 유대인들 가운데 6,000명밖에 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신앙 좋구나.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식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아버지 앞에 오래 돌아오게 할 자.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게 요한의 일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누구라 비교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었던 엘리야.
비교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자라고 말하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자가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다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의인이었던 자, 그들의 손에서 자라서 예수님보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들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저 사역했을지도 몰라요. 태어나긴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오랜 시간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나신인으로 구별되어 있다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손에 자랐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좋은 사람이야, 사가랴가 준비된 사람이었어, 의인이었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15절 하반절에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처럼 사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나 좋은 부모를 만나거나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 그것이 곧 핵심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내주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또 한 가지 하시는 것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역이 얼마나 상반되는 사역인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정반대의 삶,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만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과 거리가 먼, 성령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삶, 정반대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적용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의인들을 불러 일으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우리 소원교회 예배자들에게 간곡하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들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방언을 말하고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약하면 한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따라가 사는 삶, 그게 성령의 충만함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세례 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괴이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괴이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괴이한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가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성령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 입었던 것, 선포했던 것,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요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것 하지 말아야지, 나시리는 독주 마시지 말아야지, 포도주 마시지 말아야지, 구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준비된 사람이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가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사역할 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리고 그가 그런 모습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회개를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다 주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들을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용해 주실 때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방언이나 말하기 원하고 어떤 능력이나 해가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누가 낫기를 원하고, 그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지만 진정 말씀이 떠나면,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온전한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것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이 모양 이 꼴로 어쩌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들을 늘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나시린의 규례, 그리스도인의 규례, 율법 그대로 살면 성령의 충만함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서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제가 설교 제목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제목을 줬잖아요. 제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도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야기하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주님을 만났으면, 내 부모가 나에게 좋은 신앙을 줬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으면, 우리 전도사가 내 배경이, 신앙의 배경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기도 해요. 세례 요한도 그런 부모에게서 자랐으니까 일정 부분 도움 받았겠죠. 하지만 정말 핵심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핵심은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 열정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입버릇처럼 찬양하며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비록 내 환경이, 배경이, 신앙적 베이스가 좋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례요한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다시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쓰임 받았던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우리 소원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좋은 신앙의 베이스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쓰임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또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온전하게 쓰임 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소원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방법이나 하나님 세상의 지혜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하나님 교회다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소득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들을 간구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공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중지.